거창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몰라도 한창호 목사님한테 자꾸 밀리더라고요. 첫째, 목소리가 밀립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목소리가 좋은데 저는 아직도 경상도 사투리가 그냥 남아있고, 그리고 거룩한 음성 낮게 내고 하는 걸 그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선교에서는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태국어로 설교하기도 바쁜데 언제 목소리까지 그렇게 아랫배에 힘을 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부족한 종이나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한 가지라도 꼭 잡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물어보는 제가 잘못됐지요. 사랑에 고민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사랑에 실패도 하고, 사랑에 성공도 하고,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사랑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하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깨어지고, 아내를 제일 사랑하고 남편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평생 원수로 변하지는 않았습니까? 자식을 제일 사랑해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자식마저 어떨 때는 우리의 슬픔을 갖다 주고 근심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사랑은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이렇게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날 열거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이 본문에는 이렇게라는 말이 없어도 말은 이어집니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요목조목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랑의 고민이 크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자체가 큰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왜 사랑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시고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으셨는데 그 인생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고민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사랑 가지고 고민해 본 사람은 오늘 설교가 확 마음에 들어올 줄 믿습니다. 사랑 가지고 울어본 사람은 오늘 다시 한번 사랑 가지고 한번 울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울면서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울면서 하는 행복은 더 큰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번 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지었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항상 원망합니다. 저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해버렸느냐? 그래서 내가 이처럼 고생하고 고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큰 원망과 불평과 한탄을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저 에덴 동산에 있었을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를 다 같이 범했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머리보다 몸이 먼저 나가고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의 경험이 먼저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모두 다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고민이라는 부정적인 단어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고민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민조차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생각이 없거나 고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1년 동안 푹 쉬었습니다. 푹 쉰 것이 제가 쉬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갈 마음도 없지만 오라고 하는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목사가 입 다물고 설교 안 하는 것만큼 답답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계시구나. 그러면서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때문에 고민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주시면서 신의 한 수, 다른 데 가서 신의 한 수란 말씀은 안 됩니다. 여기서 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신의 한 수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더 하고, 우리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의 고민이 컸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생각만 하십시오. 고민만 하십시오. 우리 사람 중에서요, 수억의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의 경험들을 다 알 수 있지만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물어보신 사람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하고 거짓말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그것을 3번씩이나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사랑의 가장 큰 고민자였을 줄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요한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제가 코로나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요, 베드로가 가장 사랑에 고민했고 베드로가 사랑의 고민에 해답을 낸 사람입니다. 천지의 주제 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 다가오셔서 날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면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네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해서 하는 결과이구나. 아, 기쁘다. 나의 고민이 해결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베드로 전후서를 다 읽어봤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다 읽어가면서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글이 나옵니다. 보통 서신서에 나오는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나옵니다. 하리스 카이헤 에이레네. 은혜와 평강이 나오는데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 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거의 안 나오는데 베드로가 5번 사용했더라고요. 베드로가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사랑을 굉장히 심오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랑의 고민을 해결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에 대한 응답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조금밖에 해결 안 됐지만 그 이후에 생활을 두고서 그 자기 신의 생활에서 자신의 아침, 점심, 저녁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베드로전서 1장 보면 형제들이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베드로보다 나중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성격 급한 사람 빨리 죽어요. 예,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때가 AD 한 60년경이라면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밤모섬에 귀양 가서 저 천국까지 바라보면서 그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한보다도 한 30년 앞서서 아가페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 당시에 유행어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트렌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트렌드를 갖다가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가장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이 무엇인가 적을 때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아침 먹을 때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걸레질을 할 때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혹시 마음이 상해 있을 때도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내가 혹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다른 것 하고 있을 때라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라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야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천지가 변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그 손바닥에 새긴 사랑입니다. 머리에 피를, 몸에 피를 다 흘리신 이후에도, 완전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 받았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랑의 고민자가 여러분도 돼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팬데믹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방송으로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면서 현장감이 없는 설교 때문에 양말 벗고 예배를 드리다가 심상하면 웃돌이 다 벗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의 경건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안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를 침범하고 들어오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침범하고 들어오는 낙타의 코와 같은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까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갔느니라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갈 때에 그런 큰 사랑은 못 느끼고 갔습니다. 근데 사랑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진한 사랑이 되고요, 예수님과의 사랑이 얼마나 더 깊어지는지, 현지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깊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더 사랑해 주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 사랑의 심도가 점점 커집니까? 예수님이 옛날에는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리셨지만 지금은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피가 용수섬 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역사적인 사건이 현실 세계 나에게 지금 찾아와야지만 그 사랑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시며 날마다 예수님의 피가 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더만 하나님께서 선교하면서 기쁜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조그마한 것도 기쁘고 큰 것도 기쁜데, 우리 온사랑교회가 단기 선교 왔을 때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온사랑교회가 스탄자 붙은 나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데,
그것이 지금 선교의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가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걸음이고 첫걸음입니다. 근데 저는 태국에 있는데 태국에 있으면서 세계 선교회 완성,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태국 가가지고 처음에 죽도록 언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울대학교 말고 옥스포드 들어갈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요 6개월에 끝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시험이 좀 어려워서요 1년에 한 번 시험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요 옥스포드 3번 들어가고도 남겠더라고요. 항상 사모가 훌륭해요. 제 아내는 1년도 안 돼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시험에 탁 합격했습니다. 이야, 참 머리 좋더라고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저는 밤샘 해서 외워도 안 되는데 한번 쫙 보면 알더라고요. 이게 웬일입니까? 태국 와서 실망감, 자존감을 느끼면서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나도 되겠구나. 그리고 시험에 붙었습니다. 입에 태국말이 좀 오르기 시작하니까요 현지인 딱 동성해가지고 차를 타고 방방곡곡을 순회합니다. 순회하면서 전도하는데요 전도가 그래 재밌어요. 여러분들, 전도는 재밌어야 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좋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 만나려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에 있는 뜨거운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그 사람에게 옮겨주기 위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재밌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할 때는요 그 사람이 우상과 미신을 섬기다가 천지의 대주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모릅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좌소, 마음을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바위에 두고 나무에 두고 조상 사진 그려놓고 조상에 두는데 그것을 해봤자 이득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단지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그것을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의 존재로서 섬기는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그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신 분이 사랑에 고민을 하고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현지인에게 말하니까 현지의 마음이 물크갑니다. 내가 잡을 것을 잡았구나, 내가 들을 것을 들었구나, 내가 평생 이제 지키고 따라가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로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계속해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헌신사가 생기고 거기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교회를 세워주는데요 저는 생각하지도 않은, 기대하지도 않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헌금을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짓다 보니까 한 12개 지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6교회는 자신들이 전도에서 나가서 개척한 것을 짓도록 그래 했습니다. 제가 하루는 제 주력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 뜨거운 피는 용수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자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보통 한 7, 80명에서 120명까지 노는데 한 3, 4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시간이 되어도 교역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야, 이거 사회를 봐줘야 설교를 할 텐데. 예, 이런 걱정 저런 걱정 태산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와서 살포시 얘기합니다. 목사님, 토요일 날 빠이 지역에
전도를 갔는데 그곳에서 주일 예배까지 다 드리고 가라 그래서 잡혀서 못 옵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눈물이 확 쏟아집니다. 성도들에게 전도 열심히 해라고 목사가 가르쳐놓고 전도하러 간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못난 저를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친구가 성전 건축 500만 원을 줬습니다. 헌금을.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야, 참 암담하더라고요. 암담해요. 보로꾸로 지어야 되는데 임금비도 안 됩니다. 재래비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했더만요, 우리 교역자가 건축가예요. 단지 목수가 아니에요. 단지 미장만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 재료 사다 대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잘 하는지요. 그리고 나머지 교회 바닥에 타일이 없어요. 타일랜드에 타일 없는 집은 아주 안 좋은 집입니다. 왜 웃어요? 예. 타일랜드에 타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타일이 없어요. 그때 온사랑교회에서 와서 타일을 깔아줬습니다. 타일랜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장로님 건축하셨다 그랬죠? 모래를 얼마나 잘 비비는지, 학생들은 얼마나 발음이 좋은지, 모래, 세멘트, 물 섞어가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그 길은요, 조금만 움직이면 숨을 못 쉴 정도로 뜨거워요. 가만히 있으면, 그늘에 있으면 아무렇지도 않는데 움직였다 그러면 땀이 솟아납니다. 우리 몸이 방수가 안 돼 있습니다. 너무 안 돼 있어요. 얼마나 물이 많이 솟아나오는지. 그 땀을 흘리면서 청년들이 그 땀을 함께 섞어서 그 교회 타일을 만들고 그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단기 선교 와가지고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그곳에서 그날 밤에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시장 가가지고, 시장에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들 빠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엄청난 관광지입니다. 우리 목사님 모셔가지고 관광하러 다닌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와가지고 사진 찍으러 다닌 거 아니에요. 열심으로 낮에는 땀 흘리고 밤에는 전도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특히 성찬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 계시죠? 권사님 이름이 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성찬이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은 뭐 말을 모르니까 전도지 나눠주기도 힘드니까 길 한쪽에 쫙 서가지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한국말이 생각난다요 갑자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고 태국으로 살마시아 하면서 부르면서 있으니까요, 전도하는 사람들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 전도를 하니까 뜨거워지더라고요. 청년들이 뜨거워지고, 어디서 그렇게 흥이 났는지 권사님 그냥 와서 그냥 주님 찬양하고 성찬이 찬양하고.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요, 외국인 관광객이 그렇게 지나가다가 노랑머리 사람이 손을 모으고 찬송을 하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타락했거나 부모가 예수 믿었거나 이곳에 마약하러 온 사람이 분명한데 잠시나마 발걸음을 멈추고 회개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은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요, 지금까지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교회예요. 타일 금방 깔았는데 뭘 언제 전도해 봤겠어요. 전도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몇 명 불렀습니다. 불러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날 제가 비전을 보았습니다. 어떤 비전을 보았느냐, 우리 학생들이 나 대신 전도하고 나 대신 찬양하고 나 대신 기도하고 나 대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태국 땅을 복음화 시켜주시고 선교사가 나가 있는 모든 나라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비전, 주님 오실 날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라는 확신이 왔습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들은요, 나가면요, 사람이 저절로 모여요. 저절로 모여요. 조금만 기도하고 나가면요, 성령님이 함께해요. 조금만 그냥 열심히 하루 정도 금식하면요, 병든 자가 나아버려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광야 시대와 같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는요. 선교지는 광야 시대와 같은 때이기 때문에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고요, 만나가 막 떨어지고요, 생수가 막 솟아서 나오고요, 호의가 쫙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선교지에서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지금 가나안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시대가 뭔 줄 아십니까? 자기가 경작해야 돼요. 자기가 잡초를 뽑아야 돼요. 자기가 추수를 해야 돼요. 자기가 할 것을 다 하는 것이 가나안 시대입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수준이 자기가 가나안 시대인지 자기가 광야 시대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프면 약 잡수세요. 기도하고 약 잡수세요. 예. 집이 불결하면 하나님 동풍을 불어서 먼지를 다 없애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청소기 가지고 청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새끼 발가락에 무좀이 나갈지어다,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무좀약 바르세요. 광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고 하나님은 은혜로 해주셨지만, 가나안 시대에도 하나님은 물론 햇빛 주시고 담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황충을 막아주시고 메뚜기 떼를 막아주셔야지만 농사가 되지만 자신들이 파종하고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직도 광야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 그 광야 시대를 걸어가면서, 광야의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무시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선교, 이 마지막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선교사가 갈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못 가는 땅이 어디입니까? 이슬람권입니다. 이슬람권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탄자가 붙어 있는 나라, 스탄자가 붙어 있는 나라를 공격해야 됩니다. 공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제자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들이 못 가는 지역에 파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은 보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 일은 입에 담지 말고 그냥 마음에 담고 기도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땅 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아무리 많이 나갈지라도 갈 수 있는 나라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240개 나라, 270개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가 나간 나라는 160개 나라입니다. 보고 안 된 나라까지 다 포함하면 170개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아직도 못 간 나라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땅끝은 점점 멀어지기만 하고 땅끝은 점점 많아지기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구상에 96개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있으면 102개 나라, 112개 나라, 116개 나라, 132개국 하다가 지금은 200개의 나라가 되면서 그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하고 물질을 퍼붓고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주님 오시는 시대는, 주님 오시는 날은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전략을 가지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온산한교회 좋은 전략을 가지고 스탄이라는 나라로 많이 갔습니다. 거기서 제자를 키워서 파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건설자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면요, 선교사님들이 잊어먹어야 됩니다. 자기 왕국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왕국, 외국 나가가지고
그런 분 한두 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데 자기 제자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제자. 다른 데는 아무 데도 못 가. 자기 제자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왕국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참 제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제가 GMS에서 조금 입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제자 안 만들고 하려면 선교사로 만들어야 된다. 선교사로 만들어야 된다. 선교사님들이 내가 하던 선교를 제자들이 하게끔 하고 제자들을 파송해야 된다고 제가 열심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꿈이 어디서 났는가? 온사랑교회에서 빠이 전도를 하면서 우리 어린 형제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그때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사랑교회는 스탄이라고 붙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서 이 일을 직접 하고 계신데 그 일을 제가 온사랑교회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GMS 가서 그 말씀을 외치고 다음 회기 부총회장 되는 분에게 가서 외치고 이사장님에게 가서 외치고 또 우리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서 외치고 여러분들 선교사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강단에서는 좀 담기 힘든 말인데 개가 무엇을 낳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강아지 낳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개도 개새끼를 낳는데 선교사가 선교사를 낳아야 됩니다. 선교사가 선교사를 낳지 않으면 불임증에 걸린 그러한 큰 병에 걸린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선교에 있어서 마지막 과제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과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슴에 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슬람관으로 뛰어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그곳에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고민 없이는 뜨겁게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지 않냐고 그냥 입술로만 중언부언하다가 사라지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했지만 그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 안 하는 그런 기도 말고 간절한 기도하시는 우리 온사랑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창세기 1장 2장 지나고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더라. 아담과 하와 이후 그들만 손가락씩 받는 것이 아니고 노아 시대의 사람까지 하나님이 한탄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예수님께 담당시킨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고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전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고민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하나님과 같은 고민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믿음 없는 내 자식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친척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고민이 진정한 내 가슴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예수 안 믿는 이웃에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눈꼽만큼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고귀한 것, 가장 큰 것이 사랑이고 인생사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고민이 저희들의 고민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온 사랑교회를 부흥시킬 뿐만 아니라 팬데믹 시대에 줄어드는 성도들이 다 죽기로 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시는 그 모든 선교회장이 하나님의 고민이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